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동의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또 교제 모임까지 하고 그리고 왔어요. 가깝네요. 따져보면 저희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우리 교회 같아요. 우리 음성침례교회 제일 가까운 교회 같고 또 우리 음성침례교회에서 입장에서 봤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잘 가르치고 또 가장 뛰어나고 또 좋은 기독교적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와 가까이 있다라는 거 서로에게 은혜고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교제하다 보니까 또 이곳에서 설교하셨던 분들이 많이 또 그 자리에 계셨어요. 우리 김성우 목사님, 저희 협력 목사님이시고 또 우리 문모세 목사님도 저희 협력 목사님이시고 또 윤영순 사모님도 우리 오셔서 성가대 또 이렇게 또 몇 번 지도하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마지막 집회 한다고 인사드리고 나오니까 또 말씀 잘 전하고 오라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응원 또 기도를 받으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받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중요한 건 누가 말씀 전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기술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렇게 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알고 이 말씀이 왜 지금 나에게 시의적절하게 주신 말씀인가를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분들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맨날 받고 맨날 식당에서 보고 어쩔 때는 화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무책임한 모습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성도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데 저분들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은혜가 될 방법은 정말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는 겁니다. 그리고 대언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오늘 부흥의 형통한 자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구약 72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또 친구들이래네. 큰일 났네. 우리 친구들은 성경책 펴세요. 성경책 갖고 오신 성도님들은 성경책 펴시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자의 고백, 오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형통한 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괴산 쪽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귀농을 하셨어요. 원래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실천 신학가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순회 설교자라고 하죠. 옛날에는 부흥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회 설교자라고 해서 왜 부흥에 가서도 말씀 전하고 수련회에서도 말씀 전하고 근데 저도 이분을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고 너무 말씀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고 또 저를 또 이뻐라 해주셔서 또 여러 가지 노하우도 이렇게 주신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젊으셨을 때부터 뭐 여러 지역에서 교수로 와라 뭐 해도 그거 다 거절하시고 한 대학 옆에서, 그러니까는 대학 교수가 아니라 대학 옆에서 작게 교회를 하시면서 그 한 대학을 중점적으로 전도하시고 하시는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그러니까 청년 캠퍼스 사역을 하셨던 뭐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인드가 저는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러나 너무너무 탁월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내용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들을 너무 잘 전해주셔서 이분 되게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괴산 지역으로 귀농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셨으니까 찾아뵙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 그쪽으로 이제 귀농하신 곳에 멋지게 이렇게 수련 시설처럼 이쁘게 집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또 많은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야외 예배도 하길래 저희 교회도 이제 날짜를 잡아서 가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뭐 그랬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몇 개월 전에 페이스북이죠. SNS에 글을 하나 올리신 거예요. 사진과 함께. 글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올리신 사진이 당신이 타고 다니던 그 렉스턴 차 앞 범퍼가 다 날아갔어요. 범퍼가 날아갔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뜯겨져 나갔어요. 범퍼가. 그래서 귀농하셔서 곰을 만나셨나? 이분이 뭐 짐승을 만나셨나? 그래서 어떤 글을 쓰셨나 이렇게 보니까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분이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님께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느 날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 차를 딱 끌고 나오는데 이제 농로예요. 길이 되게 좁아요. 예, 길이 그분이 사시는 집에서 나오려면 큰 도로까지 나오려면 좁은 길을 좀 이렇게 한 1km 정도 타고 나와야 되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나오다가 이 당신의 집에서 한 200-300m 떨어진 200-300m 떨어진 집을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당 안쪽에 있던 쇠로 된 철문이 바람에 날려서 이분 차 앞을 쾅 쳐버린 거예요. 쾅 쳐버려. 그러니까 문이 와서 이 범퍼를 탕 쳐버리고 차는 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문과 함께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문이 이렇게 이 범퍼를 잡고 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돌고 앞 범퍼도 날아가 버린 거죠. 당장 아버님 뵈러 가야 되는데 이분이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문을 좀 고정을 좀 시켜놔야지. 보니까 그 문도 최근에 새로 만든 문이에요. 최근에 새로 만든 문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고정을 잘 해놓으셔야지. 그게 바람이 불어서 하필이면 지나가는 당신의 차 앞을 쾅 쳐버렸으니까, 그리고 범퍼도 날아가 버렸어요. 이분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화도 났죠.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간 거예요. 문을 들어가서 계세요 하고 하니까 저쪽에서 집 안에서 허리가 이제 완전히 구부러지신 한 90대 정도 되는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할머니, 여기에 할머님밖에 안 사세요? 다른 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드님이 계신데 할머님이 90세예요. 아드님은 한 60대 정도가 됐는데 정신지체가 있으신 분이에요. 정신지체. 말도 안 통하고 이거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막 설명을 해도 당신의 집 문이 이게 열려서 내 차를 이렇게 파손을 시켰어요. 이거 어떡해요? 라고 하면 할머님은 아이고 어찌까. 또 아저씨한테 이야기하면 또 아저씨는 또 딴소리하고 있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는 거죠. 목사님이 할머님이 떠다다 주시는 찬 냉수 하나 마시면서 그 마룻바닥에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앉아 계셨대요. 앉아 계시면서 할머니 한번 바라보고 아저씨 한번 바라보고 할머니 바라보고 아저씨 바라보고 나가셔서 당신의 그 열려졌던 당신의 차를 딱 쳤던 그 문을 이렇게 문 안쪽으로 갖고 와서 그걸 돌로 이렇게 다 이렇게 괴어놓고 당신의 차를 사진을 찍고 이제 카센터로 이제 바로 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당신의 그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 할머니나 그 아저씨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거 안 하고 귀농하셨잖아요.
귀농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동네 주민들하고 껄끄러운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고, 또 보아하니 국가 지원을 받아서 대문도 한 것 같은데 무슨 그 차를 수리해 줄 수 있는 돈이 어디 있겠나 싶어서 그냥 콕 참고 카센터에 가서 맡기고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얼른 렌트카 갖고 오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갔다 오셔서 올리신 글이 이런 글이에요. 그분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 연약한 인간은 속절없이 당한다. 그리고 사고 앞에 당황해야 한다. 이럴 때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오후 내내 계속 생각하게 된다. 왜? 모든 일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기에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 잠잠히. 제가 어제 말씀 중에 잠잠히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 사실 제가 이분의 SNS 게시물을 읽으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글을 읽으면서, 그치, 내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지. 이분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지.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왜 허락하실까 항상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대화할 때도 제가 어떤 고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고민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걸 왜 고목사님한테 허락하셨을까예요. 이렇게 뭘 말씀을 드리면, 왜 상담의 원칙 중에 하나는 동감이잖아요. 동감. 아유, 잘못했네 그 사람이. 아유, 그 사람이 잘못했네. 보통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걸 고목사님한테 왜 허락하셨을까? 그럼 둘이 마주 앉아서 그거 고민하는 게 항상 이분과 저의 대화거든요.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였어요. 역시 그 게시물,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올려주셨던 그 게시물,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게시물이 저한테 꽤 큰 울림을 줬어요. 누군가는 이런 사고를 당하면, 그러니까 내 차가 반파가 되는데 손해배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재수없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고를 유발한 사람을 찾아가서 끝까지 책임 묻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사고를 피하지 못한 내 자신을 막 자책하겠죠. 막 자학하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는 왜 이 사고를 피하지 못해? 내가 좀만 더 재빨랐다면, 내가 핸들을 조금만 더 빨리 했던가, 아니면 내가 좀 천천히 달릴 걸, 내가 왜 그 길에서 빨리 달려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지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하나님 믿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을 잘 보면 꼭 무슨 큰 사고나 암이 피해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악한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해내는 내 자신의 마음가짐은 다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재수없다라는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책임은 묻되 염려와 걱정이 기초가 되죠. 염려와 걱정이 기초가 돼요. 그분도 그랬어요. 저 할머니 어떻게 밥은 잘 해 드시고 사실까? 저 아저씨가 어디 가서 사고는 안 치실까?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 바라보게 되죠. 반성은 있지만 자학은 없어요. 반성은 있지만 못난 놈 하면서 자신을 자학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지금 형통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형통한 자, 내 삶에 강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꿈과는, 내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을 나 중심적 세계관이 아닌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서 바라보려고 했던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시간을 통해서 형통함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형통함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 밖에서 형통함을 찾으려면
우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일을 벌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그냥 가르쳐 주시려면 곱게 가르쳐 주시지 왜 저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형통하다 칭함받은 자에게도 시련은 오고 공고함은 온다고 했어요. 마음에 불안함은 찾아온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온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형통함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그 두려움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내 자신을 의지하게 생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아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막 나약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지 않았대요. 3가지 주셨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어요? 능력. 두 번째 뭐였어요? 사랑. 세 번째 뭐였어요? 절제. 그 일을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할머니 100만 원 내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한 해보니까 되네.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세요. 음성심리교회 2층에만 하나님 계세요. 이제부터 제가 차 타고 집에 가면 그 다음부터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절제하도록 이끄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이 어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까지 이러한 요셉을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형통한 자의 출발점도 배웠고, 그리고 형통한 자가 이겨내야 할 것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요셉을 바라본다면 어때요? 조건은 이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요셉을 한번 바라보세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의 조건, 세상이 말하는 저 사람은 복받았어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까? 어때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어. 또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자리 잡나 했더니 이제 자신의 주인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누명에 의해서 말 같지도 않은 누명 때문에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 꼴이 됐는데, 어느 누가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 참 복받은 사람이야. 감옥에 들어갔어?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자, 형통한 자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많은 이야기를 짧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모르면 이제 주일학교 설교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것 생략하고, 자,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요. 애굽 왕이 꾼 꿈이 있죠. 그렇죠? 그 꿈의 내용이 뭐였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생략한다고 했어요. 어떤 꿈인지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애굽의 왕 바로라고 해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해요.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이 바로에게 이 꿈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죠.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국고성 만드십시오. 국고성. 큰 창고를 만들어서요. 국가가 운영하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들을 다 잘 쌓아 넣으십시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들 동안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돈 받고 주든 그냥 주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7년 뒤에 찾아오는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심리학 용어 중에 요셉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조셉 신드롬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요셉 신드롬이에요.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죠. 왜 회사에서도 사장님 이런 거 한번 우리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 좋은 생각이야. 너가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셉 신드롬이에요.
애굽 왕 이 바로가 요셉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까지 그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내가 너 총리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옆에 서 있는 아마도 이 보디발 장군도 그 옆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요셉 총리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 할 만한 사람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히브리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다가 방금 나와서 꿈 해몽 잘한다고 해서 불러들였다가 왕의 꿈 해몽가 한 거예요. 그런데 꿈 해몽한 요셉을 나라의 총리 삼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러한 일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해안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인장반지는 뭐냐면 결제도장이에요. 결제도장. 우리는 지금이야 이렇게 빨간색 인줄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사인을 하거나, 저희 학교는 이제 전자결제 비밀번호 딱 치면 미리 입력해놓은 사인이 거기에 툭 들어가가지고 결제가 딱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때는 아주 정말 아날로그적인 방법, 도장을 반지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도 않겠죠. 항상 갖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결제할 게 있으면 무슨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인장 반지를 쿡 찌르면 결제가 되는 거죠. 왕의 인장 반지를 껴줬다는 거는 앞으로 결제 네가 해라는 거예요. 앞으로 왕 앞에 오는 결제 문서들 너가 결제해. 최소한 이 일과 관련된 거, 국구성을 세워서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이 일에서는 너가 짱이야.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그러니까 왕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왜 그거 있잖아요. 20cm 창문 두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차를 이 요셉에게 준 거예요.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30살이었어요. 요셉의 나이가 30살.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거든요.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무려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요셉의 이 13년, 재수없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 이 요셉의 13년을 재수없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셉의 그 13년은 하나님이 떠난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요셉, 너 노예로 팔렸지? 너한테 하나님 없는 거야. 야, 너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갇혔지? 너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며. 야, 너한테서 하나님 떠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집 불났다 그랬잖아요. 호떡집에 불났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 다음날 저를 보면서 야, 너네 집 교회 다니는데 왜 불났어? 라는 그 질문에 제가 그렇게 속상했거든요. 저희 집에 불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안 계셨을까요? 저희 집에 불나는 순간, 그 순간 정말 참기 어려워요. 정말 지금도 만약에 그때가 된다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괴로울 것 같아요. 그 선비 같았던 옆집 아저씨가 내복바람으로 뛰쳐나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쌍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 집 버린 거야. 그 증거가 불난 거야. 너희 어머니 아버지 며칠 동안 옷에 깜댕이 묻혀가면서 저거 치우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너네 집을 버리셨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이 노예로 있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13년 동안 요셉은요,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같은 계획, 저는 종종 저는 뭐 천상 문과 출신이지만 문과머리지만 집에서 알람시계 분해, 아버지 손목시계 분해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주 속 터지는 일이죠. 라디오 분해, 그 안에 누가 들어서 가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는지 궁금해서 집에서 그거 막 분해하면서 놀았어요. 분해하면서 노는 겁니다.
아버지 시계를, 손목시계를 분해를 해보니까 저는 손목시계 안에, 그 조그만 손목시계 안에 그렇게 많은 톱니바퀴가 들어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한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째깍 움직이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금이 몇인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톱니바퀴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톱니바퀴가 몇 바퀴 돌아야 뭐가 몇 바퀴 돌아가고, 이게 몇 바퀴 돌리면 몇 바퀴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톱니바퀴는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만들어지고 역사가 만들어지죠. 요셉에게 있어서의 이 13년은 그 손목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톱니바퀴와 같은 거예요. 자신은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 나는 그냥 이대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의 이 고통, 이 공포까지 몰려와요.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들짐승이라도 나타나서 나를 잡아먹으면 나는 진짜 죽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집에 살게 될지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이 감옥에서 내가 무슨 죄명으로 와 있는지도 없어. 내가 여기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는지도 나는 모르겠어.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게 13년이었던 거지, 그 13년, 너 앞으로 13년이야?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요셉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항상 믿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를 계속 반복해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요셉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요셉을 주변으로 돌고 있었던 거죠.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3시간을 통해서 결론에 이미 도착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하나님 계신가?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이 구원 상담을 해봤어요. 우리 아마 목사님도 그러시고 아마 우리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 성도님 가정은 다 비슷할 텐데 자녀 구원 상담하는 게 제일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일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이제 저희 학교 보내려고 준비하는데 제 아내가, 여보 면접을 본다는데 면접 때 뭘 물어봐? 근데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 비밀 유지 서약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중요한 일 맡은 사람들이 학교에 비밀 누설하지 말라고 한 서약이 있는데, 그건 제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말이야 이런 질문했던 것 같아 하면서 제가 질문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저는 뭘 질문하냐면, 너 구원 받았니?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너 구원 받았니? 너 예수님 믿니? 하나님 믿니? 그 다음에 너 우리 학교 꼭 오고 싶니?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알겠다고, 저 없는 동안 아내가 한번 제 아이랑 연습 한번 해보겠다고 미리 면접을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디 출장 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내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여보 잘했어? 아이랑 잘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첫 질문부터 얘가 안 돼. 첫 질문부터 뭐가 안 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우리 학교 교회 주일학교를 몇 년을 다녔는데 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낸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에서 우리 아이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 제가 찾아가고 싶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쳤냐고. 또 지금 또 가르치고 있는 주일학교 전도사님 또 찾아가고 싶었어요. 도대체 애한테 구원 상담을 제대로 했냐고 안 했냐고. 그렇게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안 믿겨진대. 뭐가 안 믿겨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는 알아.
구원이 뭔지는 아는데 내가 그 사실을 믿어줘야 내가 구원인데 근데 이게 안 믿겨진다라는 거죠. 작년 이야기예요. 목사 아들도 별 수 없는 거죠. 안 믿겨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제 아이가 안 믿는다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이 기정 사실이 없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오로지 그 아이의 구원의 문제인 것뿐이에요. 그 아이가 믿고 나의 것으로 인정해야 그 아이에게 구원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이가 안 믿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창조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안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안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실 거야, 이 정도면 안 계실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출발점을 시작해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기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출발점에 잘 왔어. 너희들이 교회 잘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오케이, 거기가 출발점이야. 자, 나는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 테고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잖아요. 병원에 가보니까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을 딱 가보니까 건강검진 종류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르는 게 요거로 받을게요 라고 하면 요거에 맞게 이제 저를 보내야 되는데, 저를 누가 손잡고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도장 딱 찍어주고 노란색 따라가세요. 노란색 보면 엑스레이실, 영상실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여기가 출발점이야. 따라가는 겁니다. 영상 딱 찍고 나면 그러면 또 사인 이렇게 딱 하더니 빨간색 따라가세요. 빨간색 딱 보면 체혈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체혈실. 그러면 빨간색 체혈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체혈실을 따라가면서 이걸 따라가면 체혈실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의심하는 것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요셉의 13년은 그 13년이었던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형통한 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국고성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곡식 차곡차곡 모으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실제로 7년이 지나자 흉년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요.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러니까 그 지역 온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아주 끔찍한 흉년이. 7년 흉년이면요, 지금이야 음식 보관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냉장고도 있어서 보통 이 육류 빨간색 고기는 집어넣으면 몇 주도 가잖아요. 생선도 막 쟁여놨다가 먹고 가끔씩 왜 냉장고 털이라 냉동실 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생활비 아낄 때 냉동실만 털어도 몇 주 버티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음식을 보관하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해봐야 아마 국고성도 곡식을 잘 바짝 말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고성 안에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인근 지역에도 기근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죠.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면 백성이 바로에게 부딪혀서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바로 이 시기에
요셉이 살던 고향 땅, 그러니까 야곱과 또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도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라고 해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기 애굽 가니까 곡식이 있대. 그러니까 저기 아들내미들도 많으니까 가서 좀 곡식 좀 구해봐봐 라고 아마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겠죠. 이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죽은 인물이었어요. 잊혀졌거나 또는 잊혀져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잊혀졌거나 아니면 머릿속에 잊어버려야 돼. 그 은 몇 냥 받고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 그게 뭔 대수예요.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하고 온 집이 풍비박산나고 어머니 저렇게 슬퍼하시는데 저 꼴불견 그 동생 하나 없애버렸다라는 게 죄책감으로만 다가오지 그게 행복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노예로 팔려간 동생은 찾아오지는 못하니까 차라리 머리 기억 속에서 잊거나 아니면 잊어버려야 했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요셉의 근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 정말 재미나게 써 있어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그냥 짧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짧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애굽의 국고성 앞에서 이 애굽의 이 곡식을 구하러 온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이 알아봤어요. 요셉만. 형제들은 감히 저렇게 생긴 사람이, 감히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일 거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만 알아본 거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일단 정탐꾼, 스파이로 몰아버립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너네들 정탐꾼이지. 너네들 옆나라에 쏜 정탐꾼이. 그래서 저기에 우리 국고성에 곡식 얼마나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너네들 가가지고 군대 이끌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형들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 중에 둘째 형 시므온만,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한 형만 그 자리에 남겨놓고 너네들 내려가서 너네들 고향 땅으로 가서 너네들 남은 형제 데리고 와. 남은 형제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었거든요. 야, 막내도 데리고 와. 그래야 내가 너희들 다 보내줄 거야 라고 보내요. 시므온만 애굽으로 남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 요셉도 내가 잃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제 시므온을 잃으냐. 또 만약에 내가 또 베냐민까지 너희들에게 주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총리가 눈이 휘까락 돌아가지고 이 형제들 다 죽이면, 그러면 나는 요셉 잃은 것도 이렇게 슬픈데 너희들을 잃고 나는 또 슬퍼해야 되느냐. 가슴을 치며 우는 장면이 나와요. 결단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 기근으로 죽느니 차라리 곡식을 구하러 가자라는 심정으로 베냐민을 죽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 형제들,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이 요셉이 자신의 막내 동생 베냐민과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알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서열대로 하나하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들을 보낼 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제 뭐 총리의 왕의 은잔 그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다시금 죄인의 신분으로 저런 모습으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요셉의 형들 중에서 유다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장면이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한 형제들인지, 또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참 못난 아들들인지를 참회하는 장면이 44장 18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소개가 됩니다. 형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의 마음이 크게 움직여요. 크게 움직여요.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크게 움직입니다. 형제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선처를 구하고 신하들은 명령을 기다리는 일촉즉발의 상황. 이제 만약에 애굽이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거기는 형제들 다 죽어요. 이 일촉즉발의 상황, 이 상황에 요셉이 신하들을 향해서 모두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두 나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만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형제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창세기 45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고 고백하죠. 얼마나 이 형들은 깜짝 놀랐을까요? 잊으려고 했던 이름, 아니 잊혀져야 했던 이름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 입에서 나와요. 그것도 내가 요셉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어쩌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용서의 장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제 요셉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러니까 7년의 흉년 중에 2년이에요. 2년. 앞으로 5년 더 남은 거예요.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8절에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정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아니기는요.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들은 지금 내 눈앞에서 쩔쩔매며 엎드리며 울고 있는 내 형제들이 맞아요. 나를 애굽에 판 사람들은 정말 당장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내 형제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 형제들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형들은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요셉이 복수하고자 결심하면 형들은 어쩌면 요셉이 당한 것보다 몇 곱절 더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내 삶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환경이 나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내 삶을 주도하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당신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애굽으로 팔았다 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본 내 입장에서는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향하여서 톱니바퀴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나로서는 당신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나면 어쩌면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아, 이거 우연이야.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사고라고 말하기도 해요. 아유, 어떡하 재수없어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느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입장에서는 우연이고 사고지, 시각을 조금 돌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일들, 나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결탄코 우연도 아니고 그것은 결탄코 사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던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사고는 예고 없이 온다. 연약한 인간은 속절없이 당한다. 그리고 사고 앞에 당황해야 한다. 이럴 때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후 내내 계속 생각하게 된다. 왜? 모든 일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기에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 잠잠히. 저는 욥기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욥기의 말씀. 사실은 작년에도 조금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의 말씀. 왜냐하면 욥기의 말씀처럼 크리스찬들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은요, 다 복받아라 그러거든요. 다른 성경은요, 다 용서받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는요, 마지막 갈 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요. 하나님 잘 믿었던, 당대에 하나님 잘 믿었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끝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인본주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인본주의 시각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 하나님도 내게 복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야. 이게 인본주의적 신앙이거든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욥기서를 읽으면 2장을 못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속 터지거든요. 2장부터 속 터지거든요. 자기 아들들, 딸들 다 죽고 갖고 있는 이 재산들 다 잃고 내 하인들 다 죽었어요. 2장부터는 몸에 그냥 온갖 두드러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내 몸을 긁고 있는 이 상황에 왼수인지 친구인지 모르는 3명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속을 긁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수십 장이 이어지거든요. 하나님을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내 복 받으려고만 믿는 사람들은 욥기 2장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아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 때를 겪어보니까 되돌아보면 내 스스로 정의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 제가 첫 시간에 정의 이야기해 줬잖아요. 형통함에 정의 잘 내리셔야 된다. 펜티 사건 이후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신학자인 저의 자세였는데, 저의 자세인데, 제가 스스로 내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원리가 상당 부분 잘 안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성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밑으로 더 이상 내려보내지 않으실 거야. 왜냐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이상 시험 들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 밑으로 나를 보내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보다 더 높은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실 거야. 나에게 그렇게 많은 희생 강요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지, 내가 이 영향력 밖으로 나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바닥을 만들고 스스로 천장을 만들고 스스로 벽을 만들어서 마치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도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해 놓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때로는 많은 부분에서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계 좀 밑으로 저를 내려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위까지 나를 끌고 올라가서 헌신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분명히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이 밖으로 나오시면 서로 민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주일 예배 끝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고 저는 일주일 잘 살다가 올게요. 혹시 죄 지으면 회개할게요. 하나님 연락 가끔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제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으셔서 시시때때로 저에게 간섭하시거든요.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지?
이거 왜지? 저는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왜 그렇지 항상 생각해 봐야 됐어요. 이거 왜 그렇지? 몇 년을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았던 순간들. 그런데 그 대답을 욥기서에서 찾았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학생들, 청년들 찬양하는 중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받으시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은 주시며가 God is my Lord가 아니에요. 주님은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주셨고 주님은 나에게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원어적 그대로 부르면 주님은 주셨고 주님은 도로 가져가시네 라는 찬양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가져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에 도달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모양으로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저런 모양으로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고 해서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맞죠.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해서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가셨다라고 해서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라고 해서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은 참 잔인해요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앗아가실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께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기의 내용 동안 수십 장 동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네가 잘해서 그래, 못해서 그래. 나 하나님께 잘했는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가 교만한 거야. 아니 나 그래도 잘했어. 아니야, 생각해봐, 잘 못해서 하고 계속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면서 하나님은 이럴까 하나님은 저럴까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지막 장에 와보면 결론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크리스찬들은 계속 하나님을 벽 속에 상자 속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뭐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의 반복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3일 또는 4일 동안, 아니죠, 작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8번 동안 제가 간증했던 많은 문제들, 제가 겪고 있었던 많은 가정적인 문제들, 제가 자라오면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 나에게 없어. 하나님 물론 우리들에게 위로도 주시기도 해. 참 평안을 주시기도 해. 그러나 우리를 공고함 중에 놓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아니,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건강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특히 인본주의적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왔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본주의적 기복신앙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닥쳐진 문제를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보는 것. 그래서 내게 이 일이 왜 일어났지?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신 걸까? 지금도 하나님의 톱니바퀴는 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돌고 난 그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생각하는 자, 형통하는 자의 조건이 됨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절이 팔리고 요리 팔리고, 제 말씀 정리할게요. 형제들에 의해서 일이 팔리고 절이 팔리고, 주인 부인의 간음 청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일이 가두어지고 절이 가두어지고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았던 요셉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는 형통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형통한 자의 담대함. 부셔진 자신의 차를 바라보면서 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지라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형통한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요셉의 꿈,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들이 있잖아요. 막 별들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고 했던 이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는 순간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그때였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도록 내 삶을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내어드렸을 때 가능한 것이었음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잘 이겨냈을 때 내가 잘나서 이것을 해결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이 부흥회가 끝나도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환경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힘들게 할 거고, 여전히 내 자신을 정말 짜증나는 상황까지로 몰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 억눌려서 화가 나고 짜증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형통한 자의 출발점과 형통한 자의 조건과 형통한 자가 이겨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형통한 자가 최종적으로 입술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있게 될 것입니다. 결탄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결탄코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으리라, 여기에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라는 실수 범하지 않으리라, 내가 결탄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